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용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역대상 5장 20절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들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또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그들은 두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숨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라의 디글랏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또 역대상 6장 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 역대상 6장 49절 아론과 그의 아들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역대상 6장 64절에서 65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오늘 말씀도 긴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의 특별한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공동체가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족보를 다시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름들 중에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에도 앞장섰고 군사력도 있었고 가축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땅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니 여기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공동체의 분열을 불러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보기에 좋은 땅을 쫓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모두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군사력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용맹했고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고 많은 가축도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먹고 성막과 성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이 아니라 예배의 최전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지키는 자로 살았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배만을 위하여 구별된 지파였고
각 지파 속에 어떤 자급성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말을 유산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다른 지파의 11조원금으로 유지되었고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레위 이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레위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외쳤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서라. 레위 지파만이 나섰습니다. 레위는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비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삶을 걸었던 이들은 망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두 길을 봅니다. 요단강 동편의 풍요로운 땅, 그러나 사라진 이름. 반면에 땅도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레위 지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안정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진 않는지, 또 반대로 세상에서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라지는 이름이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될 것인가? 레위 지파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겹이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부러워하지만 저희는 레위 지파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저희 이름이 땅 위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늘의 책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인생, 예배와 말씀, 섬김에 충성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